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범죄와의 전쟁, 영적 전쟁, 전쟁으로 표현할 만큼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취업도,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 생활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또 힘든지 모릅니다. 전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하늘에 큰 우박을 내려서 남부 연합군을 진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말과 병기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또 자녀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자 기브온은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작은 성이 아니거든요.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한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남과 북의 허리를 자른 거지요. 그리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던 북한군들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또 퇴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었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렇습니다. 중부 지역을 장악을 하고 남쪽과 북쪽의 허리를 자르고 그렇게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에 있는 다섯 왕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맞서게 되지만은 참담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왕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게셀과 또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또 드빌, 이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부와 남부를 완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지역은 북쪽에 있는 북부 지역입니다.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했다는 것을 북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역사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그 남부 지역을 정복한
그 이야기를 듣고 북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1장 전체는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솔 지역의 야빈 왕과 또 마돈 왕, 시므론 왕, 악삽 왕,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족속이고 왕들인 것입니다. 이 하솔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에서 가장 넓고 또 큰 성읍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족속이 하솔이 지역에 있는 야빈 왕이 이끄는 하솔 그 지역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 연합군이 결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산지와 평지, 남쪽과 북쪽, 또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의 맨 끝에 있는 헤르몬 산 아래에 있는 휘 족속까지 다 연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몬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헐몬 산에는 최북단에 있지요, 눈과 이슬이 늘 있습니다. 그 헐몬 산의 눈과 이슬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또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에 있는 갈릴리에서 맨 북쪽에 있는 헐몬산까지 모든 동과 남, 동과 서 모든 군대가 총동원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하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북부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 메론 물가에 모였던 북부 연합군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리고 기병이 많이고 또 병거, 요사이 말하면 전차가 2만 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도 없었고 병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30만 대군과 말과 병거니까 3만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지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숫자적으로, 또 무기로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북부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저 시키는 대로, 애굽 사람들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마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있기 때문에 7년 동안 그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됐습니다. 7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살 때는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도 없었어요.
시험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신앙적 갈등도 없었고 세상 낙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마귀가 그냥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시댁에 핍박이 있지요. 또 직장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땐 전쟁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한 시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시험을 겪으면서 실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바울처럼 평생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물론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며 있었을 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면은 그때부터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총 공격을 하고 총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메론 물가에 북부 연합군이 30만 대군이 3만 마병과 기병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맞서듯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북진해서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해 전술로 그 수많은 중공군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 연합군 30만 명이 또 기병이 10,000, 또 병거가 20,000, 이 막강한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사들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말과 병거를 볼 때 여호수아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정복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두려움을 정복하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 빛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즉시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만 대군과 3만 마병과 기병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노후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신이 말짱해야 되는데 치매가 와서 혹 아들도 딸도 몰라보고 며느리 사위도 몰라보면 어떡할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라고 합니다. 또 건강해야 될 텐데,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저런 노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을 펴면 그때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남부 다섯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설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게 수십 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요단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뗏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하여금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그대로 순종하지요. 여리고 앞에서도 뭐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수없이 들었어요. 그 말씀 내가 수없이 읽었어요. 그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분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풍랑 만난 제자들처럼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건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어쩔 줄 몰라 죽겠다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와 설렘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기독교 월간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와 저술가가 누군가,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1위가 존 스토트였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참 훌륭하지요. 이분은 로잔 언약의 입안자 중에 한 분이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많은 책들을 저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은 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책 필독서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영성 있는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29살 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구를 담당하는 요사이 말은 부목사였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지역을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처럼 교구를 담당했는데 사역에 대한 중압감과 여러 가지 또 사역으로 인하여서 견디다 못해 불면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불안 정세로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구를 맡았으니까 교구 성도들 잘 돌보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되지 아니하고 또 교구가 부흥되어야 되는데 부흥되지 않을 때 그 중압감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불면증과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번아웃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돌파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 중압감으로 인하여서 견디다 못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Q-데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Q-데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알려준 대로 한 달 가운데 날을 정해서 사역이 없는 날에 동그라미를 치고 Q-데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Q-데이 날은 한 달에 한 번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조용한 장소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쁜 사역에 목사지만은 성경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방하고 성도를 돌보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번아웃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Q-데이 날은 하루 종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있지만은 모든 것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Q-데이는 이 존 스토트로 하여금 지치고 또 공고했던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분이 또 책을 쓰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Q-데이에 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Q-데이, 그날은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영성 있는 목회자로, 저술가로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달력에 표시한 Q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화이트 타임, 화이트 타임, QT를 말하는 것이죠. QT 앞자 Q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매일 우리가 셀라이프로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만 잘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있을 회복 캠프도 하루 종일 모든 것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성경 한 장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늘 핸드폰, 기도하다가도 핸드폰 확인하고 또 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깊이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역사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공부한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채워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실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강력하게 영적으로 여러분 힘 있는 영적 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를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도 주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후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여기저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염려거리가 있지요. 사업하는 분들도 여러분 그냥 사업되는 거 아닙니다. 직원들 때가 되면 월급을 다 제때 줘야지요. 사람의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녹록한 것이 없어요. 치열한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계속 두려운 일들이 있지요. 요단강, 여리고, 아이성 계속해서 적들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 말라, 기죽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네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미 다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싸울 때에 말과 병거와 그 30만 대군을 볼 때에 숫자를 보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없지만은 그 북부 연합군에는 말과 병거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밀려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밀쳐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우리를 겁나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일 선두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너희 대적이 너희를 삼키려 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 할지라도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서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는 이유가 또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가나안 연합군과 상대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도 기막힌 역전성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기막힌 역전성을 일궈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0만의 북부 연합군과 3만의 말과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의지가 강하다고 버텨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물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눌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자존감도 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때에 모든 두려움과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말과 병거는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사방의 우겨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적과 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확신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과 기한을 정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든지 내달 이맘때든지 내년 이맘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 전쟁은 여러분, 사람이 하는 전쟁은 장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30만 대군과 3만 말과 병거를 내일 이맘때에 다 몰살시키고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단 1시간, 하루만에도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질병도 얼마나 오랫동안 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 모든 의원들을 찾아가고 좋은 약을 다 먹어도 치료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은 38년 된 병자도 그대로 깨끗이 낫게 되어지고 18달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도 한순간 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30만 대군과 말과 병거를 내가 다 몰살시키겠다.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말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부 연합군이 말과 병거가 3만입니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30만 대군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고 그 무기를 고스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의 힘줄,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면 설 수가 없지요. 그걸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갖고 싶어하는 말과 병거, 최첨단 무기, 요사이 말하면 핵무기처럼, 핵무기만 있어도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말과 병거를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떠나시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분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소유해야 될 것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갖고 싶고 가져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가진 것도 풍족한 것 같은데도 또 더 갖고 싶은 것입니다. 더 좋은 말과 병거를 갖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돈이나 성공, 또 사람, 권세,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요.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좀 넉넉하게 있을 때는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근데 잔고가 없고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이나 세상 성공이나 사람이나 권세가 우리가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나가던 그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처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때에 그 방패를 뚫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시는데 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막다른 골목에 가기까지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가진 재물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더 신뢰하는, 더 소유하고 싶은 말과 병거가 없습니까? 우리에겐 다 있을 겁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말과 병거를 불사르고 오직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나의 생명을, 나의 건강을, 우리 직장을, 사업장을 실패하지 않도록 더 든든하게 방패가 되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